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그죠? 예, 오늘도 정말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33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물 휴대하시고 그리고 그늘 좀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오늘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고요. 전체 말씀 나눕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인을 받은 자들, 구원의 인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봉인을 떼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6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을 이제 보았죠, 그죠? 6장 12절에 보면 6번째 이제 봉인을 떼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큰 환란이 임하게 될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궁금함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자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7장의 시작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게 망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요. 현재 대양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양이 상층류와 또 중층, 하층 이렇게 되는데요. 맨 밑에 그 수표에 있는 그 위에 바람이 불어야만이 물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온이 교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바뀌어지고요. 위아래가 안 바뀌면 남극과 북극의 그 차가운 물들이 적도지방으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다? 바다가 흐르지 않는다?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도 날을 수가 없습니다. 제비, 참새, 독수리 못 납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큰 재앙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환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죠? 대환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그 백성들의 수가 다 차기 전까지 야 동작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냐 궁금하다 그죠? 이 어떤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는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대충 믿어갖고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급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 불안하게 만든다. 그죠?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죠? 하지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5절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지파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 하나 주목할 부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할 때 레위 지파가 포함되게요, 안 되게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부터 되어진 이 지파의 숫자 가운데 누가 빠졌을까요? 레위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하나 빠졌을 겁니다. 그게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훗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 지파는 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당 12,000명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혈통으로 다들 유대인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안에서 세워진 12지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곱하기 하면 144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00을 곱합니다. 1000,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구약적 관점에서는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수가 꽉 차고 1에서 10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을 곱하니까 이건 뭐예요?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게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감이 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익숙한 이 숫자의 개념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숫자의 개념들을 잘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게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요. 많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사단이 사이비에 빠진다니까요. 이 숫자를 문자화 시켰는 이 숫자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온갖 감언이 있어요. 거기에 또 사탄이 어둠의 영이 역사면요, 사기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많다, 정말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은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연단은요, 이미 이전에 다 되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올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는요, 심판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에 대한 상급을 확인하는, 칭찬받는 바로 그 날이 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다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십자가가 없다 그러고 예수 부활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았던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고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면서도 불구하고 촉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바로 이 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흰옷 입은 자들.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흰옷 입히는 말씀. 이러고 저러고 비스무리하게 살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 똑바로 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흰옷을 입은 자.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반열에 서는 거예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대답하기를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늘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가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이 흰옷 입은 자들 어디서 나온지 아냐? 모르지, 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바로 이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굳굳이 서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누가 지지하고 격려한다고요? 예,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흡사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두시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도 또 엉뚱한 짓 하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 연상케 하죠. 그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위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야, 견뎌라. 이겨내라. 내가 너희들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것 같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천사들에게 그렇게 너무 내 자녀들까지 상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붙들어 놓고 있는 거야. 조금만 참아. 견뎌. 내가 곧 갈 거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서 흰옷 입은 자들로 나에게 나오고 함께 찬송하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면서 뜨거운 이 여름 날씨 잘 이겨내면서 오늘도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와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돌보심을 힘입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 되어 흰옷 입은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여